자, 영적 자극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중압감을 느끼고 긴장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중압감을 느끼고 긴장하는가?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삶이 쉽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어렵죠. 예, 삶이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왜 삽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은요, 더 이상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살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또 소망,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제 이제 나이로 따진다면 60대가 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가 되겠죠. 그런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또 반면에 자녀들한테는 봉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60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봉양을 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자녀들한테는 하나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 처량한 세대죠. 부모님의 봉양하면서 자녀들한테는 하나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세대가 바로 60대 세대. 그래서 참 처량하고 불쌍한 세대가 되었고, 또 요즘에는 이 캥거루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캥거루. 여러분 캥거루 아세요? 캥거루? 동물들 중에서 캥거루 보면 어떻죠? 이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는 작고, 그래서 두 다리로 깡총깡총 뛰면서 하는데, 캥거루는 뭐가 있죠? 가슴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있어갖고 새끼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요즘 이 부모들 세대 중에서 캥거루 세대가 있는 거예요. 캥거루죠.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 주머니에 있는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막 30대, 40대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냥 혼자 있으면서 그냥 캥거루처럼 있는 거예요. 엄마 주머니 속에.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대를. 자,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부모들은 참 무슨 생각을 하죠? 아이고, 어떡하나. 정말 우리 자식들 생각할 때마다, 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 봉양할 때마다 삶의 중압감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살면서 얼마나 긴장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거치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걸려서 전염병이 됐는데요. 이건 중세 시대도 아니고 아주 옛날 고대 시대도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리면은 무조건 폐쇄하고 전염병 지역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과거 수천 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행해왔던 일인데, 이건 뭐 달나라가는 시대, 우주선을 쏘아오는 시대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폐쇄를 하고. 그래서 저도 코로나 걸렸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약국에서 판피린 먹고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그 바이러스 병원균과 싸워서 이겨서 낫는 것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무력함을 얼마나 절실히 깨닫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식들, 캥거루 같은 자식들을 보면서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삶이 얼마나 무게가 많이 느껴집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끝까지 봉양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 어떻게 봉양할까 하는 그런 삶의 무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의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저도 몸이 약해서 이제 병들어 넣고, 저도 이제 몸이 약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위로는 모셔야 될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지요.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 삶의 두려움과 무게감 속에 점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긴장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하고요,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하고 구별이 어디 있냐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두려움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삶의 중압감을 안겨주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그 어두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면은요, 우리는 계속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좋아하세요? 수영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키판을 이제 잡고 물장구 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이 키판을 잡고요, 이렇게 탁 잡고 이 발로 물장구를 탁탁 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나보다 이 물속 깊은 데 들어가면은 내가 잠기면 어떡하나, 내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생각이 딱 들면은요, 이 몸이 돌처럼 굳어요. 돌처럼 굳어가지고 점점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위에 있더라도요, 이 물에 우리가 힘을 쫙 빼고요, 이 물에 탁 맡기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떠요. 그래서 여러분, 물 위에 쫙 뻗은 다음에 힘을 탁 빼면은요, 사람이 쭉 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개만 들면은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그 초등학교라든지 어렸을 때 가면은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생존 수영. 이게 무슨 수영이라고요? 생존 수영. 여러분,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을 못 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물을 먹으면서 살려주세요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꾸 손을 흔들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도 이렇게 손 흔들고 하는데 물에 빠져서 이렇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생존 수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살기 위한 수영이잖아요. 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졌어도 허부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도록, 또 예를 들면 자기보다 땅에 이제 깊은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라앉더라도 땅을 딛고서 퍽 올라오면서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탁 차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그래서 생존,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뜰 수 있도록. 물에 뜨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몸에 힘을 빼고 맡길 때 이렇게 사람이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계속 두려움에 떨면은 점점 우리는 두려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점점 힘들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겠다.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힘을 싹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마치 물에 뜨기 위해서 힘을 쫙 빼고 물에 맡기듯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먼저 뭔가 하겠다, 내가 먼저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우리 몸에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뜰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삶의 중압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인간이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 범죄하기 이전에는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범죄한 이후에는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마저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까봐, 누가 자기를 죽이고 누가 자기를 해야 할까봐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중압감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천재주지이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자녀들 어떻게 키우면 됐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죄된 장소로 가지 않도록 부모가 보호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가 집까지 들어오고요, 안방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아이들 손아귀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손아귀에. 스마트폰. 이게 정말 유익한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최악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약을 하지 않도록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택배로 신청을 해요. 해외 구매로 신청을 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 자녀 손에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알아서 마약까지 배달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해요. 다음 세대들이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대마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대마초나 마약을 접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천국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하면은요, 그 긴장감이 쫙 풀리고 신세계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빨이 다 없어요. 이빨이. 마약이 얼마나 독하냐면은요,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만드는데요, 마약의 양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사회생활을 못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마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치 그 살아있는 좀비와 같이
막 이빨도 다 빠지고 막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망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마약과 같은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보다 더 강력하고 마약보다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고 마약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세상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삶의 중압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너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요즘에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 꺼진 방에 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는 그 생활, 외로움과 그 쓸쓸함이 너무 힘들어서요, 맨정신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술을 그냥 이렇게 마시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삶의 중압감과 힘듦 때문에요, 그 삶의 중압감을 이겨보려고 술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막약 중독자가 그 양을 더 늘려야만 되듯이 결국 그 모든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지듯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압감을 해소해 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 꺼진 방, 홀로 사는 생활, 이 외로움, 이 중압감을 못 이겨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걸음마 뛴 아장아장 우리 준일이 같은 애, 그런 깡총깡총 뛰는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몸의 중심을 못 맞춰서 쓰러질 때도 있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비록 자기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손을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아무개야 힘을 내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네 부모는 너를 버렸고 네 가족들은 너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 생전 처음으로 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개 키우는 그 믿음의 분이 자기 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 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
개라고 부르지도 않죠. 뭐 누구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개를 잡고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개를 안고, 하나님, 이 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개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개를 품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전에는 여름철 보신용으로 썼던 것이 이제는요, 사람의 자리까지 앉고요, 이제는 이제 자식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을 보는데요. 왜 기도를 해줬냐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홀로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요. 자식들이 전화를 해요. 누가 전화를 해요. 이제 나이 들고 병들고 거동도 힘들고 그렇게 이웃들도 만나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집안에 있는 개예요. 이제 개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요즘에는 인생의 반려자라 그래갖고 이제 반려견, 반려모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짐승, 동물을 살아있는 것을 키우면은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체온도 느끼고 또 그 짐승과 눈 맞추고 또 서로 막 대화도 하면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잠깐 아주 조금의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요,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계신 무거운 삶의 중압감이 있고요, 이제는 자식들로부터 하나도 노년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최악의 세대, 가장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